오늘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사명을 따라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이전에 살폈는데 12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6장 후반부부터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은 평지보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치다가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건들을 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에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첫 번째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원하심,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또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전교인의 제자와,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1절 하반부에 주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보내시고, 그러죠. 내보내시었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교인의 제자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로 삼아?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 삼아. 그냥 성도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고요,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삼고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시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곧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의 삶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삶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해요. 코람데오. 여기 코람이라는 말은 직접 대면하여 혹은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께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인식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그렇죠? 우리 현장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일도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삶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뭘 가르치냐면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12장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코람데오로 산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그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목회자나 성직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은 영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평신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세속적 직업으로 재물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성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그런 목회가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는 부정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원하세요. 내 삶의 주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농업, 상업, 산업, 예술 분야, 사업을 하든지 그 모든 분야에 있든 자신이 서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계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 우리 삶 전체가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동행하는 삶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코람데오의 삶은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과 일상의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코람데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삶,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그런데 구별된 삶과 구별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구별된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빚어지는 삶이에요. 반대로 구별되지 않은 삶은 자기가 편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예배당에 와서는 주님 그랬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 그랬다가, 그렇지 않을 땐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경건한 자동차 정비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타락한 부흥 강사도 있을 수 있다. 설교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부흥회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타락한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자동차를 정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정비공의 삶을, 경건한 정비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올바르겠어요?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코람데오의 삶,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헌신되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바울이나 다윗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부름받은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밥할 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게 될 때 뭐냐?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9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이 뭔지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근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보아왔지만 예수님이 늘상 해오시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어느 하루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해당에서, 갈릴리 해당이죠. 나사렛이 아니고 갈릴리 해당에서 안식일 날,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안식일 날, 그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왔다, 이걸 선포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즉각 귀신을 쫓아내죠. 오전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려요. 그러자 즉각 치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녁 때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그냥 병든 자들이 잔뜩 모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세요. 그날 하루의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그랬는데 기도하러 가니까 이제 가 있는데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고치기 위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들을 치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올라와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게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고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명백히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병자를 고쳤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말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과 앓는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뭐 하셨다고요? 병자를 치유하셨다. 네, 이게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풍요가 있었어요. 거기 놀라운 평안이 있었어요. 그들이 축복을 경험했다고요. 안식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관계도 깨지지 않았고, 그때는 서로 사랑하고, 그때는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싸울 일도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는 결핍이 오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음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돼요.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인간을 억압하고 고통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왔고, 인간은 결핍에 빠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한 이불 덮고 잔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원수처럼 법정에 고소하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깨지고 상처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온통 가득하죠.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에 인간이 넘어가서, 그리고 결국 인간은 결핍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받을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다 받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이제 다시는 죽는 것과 고통당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회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결핍이 해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가 회복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여기 도둑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샬롬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생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삶의 안식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 이루어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편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해소되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됐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눈 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 귀신의 문제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로서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 중에 여기 특별히 이 치유된 사건은 귀신의 문제였다. 영적인 그 귀신의 역사였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귀신이 쫓겨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굿뉴스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놀라운 소식,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그 복음을 그 복음이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아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알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사실 오늘날 가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뭔지 더 알기 원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 왜? 계속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가 돼요. 실제가. 내가 한계 아래 있을 때 과거에는 눌렸다면 이젠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렇죠? 내게 지혜가 없어서 과거에는 한계 아래서 낭망하고 좌절했다면 복음이 뭐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길을 내시고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그분의 지혜로 한계를 극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선포할 수 있어요. 1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뭐요? 병든 자를 치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뭘로 치유해요? 내가 의술이나 가졌으면 뭐 이렇게. 예, 오늘날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 치유는 매우 다양해요. 전인 치유예요. 영의 치유, 내적인 치유, 이런 게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 이렇게 다양한 치유가 있어요. 우리는 치유를 말하면 병든 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 근데 성경은요, 전인 치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치유를 말할 때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역인데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별일도 아닌데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3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오해해갖고 어떤 데는 씩씩거려.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래.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옆에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그래요?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상대편이 그렇지 않아,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옛날 받았던 상처와 그 문제를 치유해주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냥 편안하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상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 근데 그걸 기억은 못해. 근데 그 비슷한 분위기가 되면 그때 그 상처를 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해요. 현재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별 의도 없이 이 사람이 얘기해도 나는 내 상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니까 올바로 못 받아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를 해석하되 올바로 해석해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편견이 치유되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잘 얘기하다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근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낭망해요. 답이 안 보인대, 소망이 없대.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해줬는가를 얘기해주면요, 금방 낭망했다가 눈이 번쩍번쩍해져요. 왜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했다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면 금방 보이는 환경을 내 보이는 지금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환경을 재해석하면서 금방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낭망했던 사람이 금방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자기 인생과 미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새로운 소망으로 금방 그 삶이 전환되는 걸 봐요.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치유라고요. 가난한 자가, 소외된 자가 외롭고 고통당하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삶에 소망이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치유라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치유는 전인 치유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여기다가, 그래서 코가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나를 위해 아들 낳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식만 가져도 금방 낭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치유라고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치유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런 치유, 물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섬기고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고 보게 하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그런 일을 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많은 여인,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아요. 그 여인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낮에 여리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지역에서요, 갈릴리로 갈 때는 그냥 그 계곡을 타고 쭉 따라가는 게 빨라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산악지대 위에 사마리아 성까지 가가지고 대낮에, 한낮에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죄 많은 그 여인,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받는 자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누구하고 상담하다 보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분들을 쭉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나누어요. 그러면 그냥 눈이 흐릿하고 절망 비슷한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왜 절망하냐고. 그럼 금방 소망을 갖고 생기를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섬기다가 낭망되고 좌절돼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이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마귀는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보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으신가요? 난 못해요? 여러분, 못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이게 사역이라는 걸 알면서 정말 쉬웠어요. 저는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세워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난 사람들 그리스도께 이끌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이게 치유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아멘. 네. 설교 잘못하나? 왜 별로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복음 안에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고마웠던,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를 위해 위해 준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참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또 저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 인도해 주신 분, 복음을 믿게 한 분.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이런 일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려고 할 때 치유해 줘야 된다 일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치유를 기뻐하실까? 육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불신앙에 있으면 금방 혼돈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영의 치유고요. 관계가 회복되거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그렇죠? 또 영적인 억압이 있거나, 영적인 억압이 있는 주된 이유는 거짓말, 원수마귀가 속여서 그래요.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를 믿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죄를 회개해도 용서 못 받아 라고 우리 속에 거짓말을 넣어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 받았다고 속으로 굳게 믿으면 마귀가 그 삶을 눌러요. 그래서 죄책감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설교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눈 감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뒤에 이 영적인 억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좋은 거, 이거 문제성이 있습니다. 회개하고요,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죄책감은 떠나가라고 선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치유라니까요. 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는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치유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신가요? 예.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산상수훈에서 설교하고 내려오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있다가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해, 내가 너를 낫기 원해, 이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하느냐, 그 몸에다 손을 냈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몸에 손대면 7일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병,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병, 1급 법정 전염병, 당시에 절대 해결 안 되는 병. 근데 예수님은 그 몸에다 손을 대면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여러분, 주님은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병자를 치유하기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영역의 병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가정 회복되는 거,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되고 싸매진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배고파고 줄인 자가, 그쵸? 먹거리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느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전인 치유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눌림, 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이죠. 필요가 채워지고 말이에요. 결핍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거짓말이 그의 삶의 진리처럼 왔다면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진리를 알므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회복이에요.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어느 날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 귀신 들렸으니까 치유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너는 개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시험 들어서 가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딸을 고쳐주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치유를 뭐라 그랬다고요?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어요? 생선, 전갈을 주겠어요? 떡을 주지 않겠어요? 치유는, 따라서 보세요. 치유는 자녀에게 주는 떡이다. 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회복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 한번 지금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어요?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걸 해야 돼요. 하세요.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질병만 치유가 아니에요. 낙심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도,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치유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는 것도 치유예요.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어떤 그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도 치유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떤 교육계나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리더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심을 통해서 거기 잘못돼서, 그 제도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그 제도를 뜯어 고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코람데오 삶, 주님의 우리를 이렇게 보내세요. 사명의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제자 삼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제자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길 힘써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복음을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네 주변에 이제 천국,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 너는 화평, 그쵸? 화목제물이 돼야 돼. 그러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신이에요. 보낸 자를 대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그날 수술할 때 한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기독교 병원이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수술 환자들을 아마 목사님이 오셔서. 근데 이제 제가 1번으로 들어가고요. 수술 대기실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오더라고요. 수술실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한 서너 명이, 4명인가 3명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눈도 이제 부시기도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 받는데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 있었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름도 묻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체온도 다시 재고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쭉 좀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요, 끌고 가요. 이렇게. 네. 끌고 간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하여튼 데리고 가요. 수술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이쪽에 다 데리고 가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간호사는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좀. 그러더니 다 가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아침에 그 병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같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병원 목사님이 오늘 외국에 선교 가느라고 아마 바빠서 못 오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 줘도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당연히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읽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떤 때는 알거든요. 이분이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지 하나님 인식하고 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야, 이분은 진짜 사명의식으로 사는구나. 이분은 진짜 사명의식으로 산다. 그 사람은 얼굴도 몰라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눈 감고 있어가지고, 나이도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니까. 나중에 제가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께, 그분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 참 신실하더라고. 진짜 그 소명의식으로 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정말 신실하대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그 간호사랑 팀이 돼가지고 아주 잘한대요.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대네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기가 낑낑대고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자 그런대요. 그래서 수술팀이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한대요. 제가 그때 거기 누워서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직장에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밥벌이 하러 가세요? 사명의식으로 가세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러다가 직장 다니면 가자마자 금방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회의를 갖더라고요. 또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한 분들 얘기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직장 생활 어떠세요? 말하면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살라고 직장 생활하면 비극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고요, 안 믿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스트레스를 그렇게 푼다 그러지만 기독교인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아요. 또 술도 먹을 수도 없고 쾌락도 추구하지, 뭐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소명의식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을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거요. 직장 가는 거, 눈 뜨는 거 매우 피곤할 거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나, 아이고 죽겠네, 언제 그만두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찰 거요.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가득 차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뭐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놀 수도 없고. 뭐가 문제예요?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 파송하는, 이 파송을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직장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현장으로 데려다 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직장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허비하며 살까요? 그냥 마지못해 살까요? 죽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잘 섬길 거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밥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으로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안 만나면 좋겠네,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그 인간에게 있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인간에게 치유가 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할 거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의식으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신구나, 이런 눈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시고 치유를 위해서 세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수가 없다고, 새로 반을 맡으면 꼭 문제아들만 자기에게로 온다고. 정말 재수 없죠. 밥 먹고 살라 그러는데 회방하는 인간들만 보내오니.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 중에 말썽꾼 한 아이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삶이 뒤집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소명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삶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소천한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실한 믿음의 숙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는 파티를 좋아하고 포커도 좋아하는 사교계에 나갔던, 학창 시절에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터와 동기였어요. 1780년에 고향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45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국회의원으로. 1784년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는 어떤 사람과 여행을 했는데 불란서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준 책을 읽고는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망된 삶이고 의미 없는 삶인가를 깨닫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신 소명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노예 무역 상인이었던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분이죠. 그분이 회심하고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상담하는 가운데 뉴턴이 자기는 목회자가 돼야 될까, 성직자가 되어야 될까라고 그 윌버포스가 그렇게 말했더니 뉴턴이 아니라고, 당신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라고, 정치계와 그리고 그 정치가로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뜻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1787년에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고 그 일기에다 써요. 본인이 교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정치계로 부르셨다고 그는 사명의식을 받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결단해요. 노예 제도를 철폐시키겠다. 그 당시에 노예가 활발했어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우겠다. 1650년부터 1860년 사이에 한 2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미국 신대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발견되면서 거기서 제조업 같은 게 있으면서 많은 노예가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상강무역이라고, 거기서 잡아다가 가져다가 신대륙에 데려놓고요, 거기서 뭘 만들어서 영국으로 다시 팔고, 그러니까 노예가 계속 잡혀갔어요. 1500만 명, 약 추정하건대 15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잡혀가가지고요, 노예로. 근데 가는 도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중에 아무도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는 이 일을 막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매년 법안을 상정한 거예요.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근데 20년 만에 찬성 284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갖다 하는. 근데 노예 무역 제도는 폐지됐지만 노예 제도는 폐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재산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재산이 돼가지고 계속 노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그 일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존 웨슬리가 1791년에 소천하기 며칠 전 윌버포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금방 지치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 일을 막겠는가? 그러면서 격려해요. 마침내 1833년 4월에 윌버포스가
영국 국회에서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율버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가서 외쳐요. 그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의 7월 23일 날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완전히 일어납니다. 1733년 7월 23일 날 그 일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6일 후에 율버포스는 소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소천합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미국이 영향을 받아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즐기자고 하는 그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율버포스 같은 정치계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일꾼으로 나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거기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런 소명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죠. 가정주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거라니까요.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밥벌이 하려고 출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네. 단체로 파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라도 파송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파송하노라 이러면서. 네. 두 번째, 사명 있는 자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이 자기 능력 가진 자를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들어, 멸시받는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 능한 자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부끄럽게 하시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나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시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내가 나 같은 게 복음을 전해, 나 같은 게 뭘 치유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세요. 여기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이해를 쭉 갖기 위해서 성경 한 두어 구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이라는 말이 권세와 능력인데, 권세인데 여기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죠. 능력을 제어한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다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능력은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힘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힘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권세는 뭐냐? 이 권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권세.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권세가 있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능력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권세는요,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나와요. 교통경찰을 예로 들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도로에 예를 들면 15톤 대형 덤프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와요. 예, 온다고 쳐보세요. 근데 과속해가지고 막 와요. 근데 교통경찰이 정복을 입고 손을 딱 들이면서 호루라기를 훅 불어요. 서라 그래. 여기 서라 그래.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서요. 아무리 큰 덤프 트럭이라도 힘으로는 상대도 안 돼. 그렇지만 서라 그러면 서요. 왜 그러느냐? 그 뒤에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그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국가에서 부여해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라고 하면 서라고 했는데 안 서면 딱지떼고 벌금 물고 불이익 당하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이 교통경찰이 20년 된 교통경찰이냐, 어제 임관해갖고 오늘 처음으로 나간 교통경찰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여 나가는 게 필요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그 권세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권세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어제 경찰학교 졸업한 경찰관이 나가면 쓸까? 내 말 들을까? 저렇게 큰 게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 이런 두려움에요 차마 못해요. 그냥 손을 확 못 들어. 이렇게 들어. 호루라기를 조그만하게 불면서 그러면 지나가 버려. 왜 지나갔냐? 알고 봤더니 못 봐버렸어.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가 나갈 때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의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무엇을 보관하는 주머니,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여분의 옷,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까지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러고 여행하면 되게 두렵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나 얼마나 겁나겠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실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네 지파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다. 네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네,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땅을, 그래도 보이는 땅을 원합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두 보러 또 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돈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략을 주고, 어떻게 이 사람을 상담해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사랑이 많이 필요하면, 인내가 많이 필요하면 그때 주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돈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지금 옆에 사람이 보이겠어요? 복음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면 혹시 잘리면 어떡해요? 혹시 불이익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의 난 새를 보면서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따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주님이 보내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 서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지 못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에, 율보포스 같은 사람이 손에 그런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율보포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그 일을 위해 하다가 물질의 손해를 봅니까? 혹은 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일을 하다가.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하실 거예요. 바로 그 정신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잠깐 더 나누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사역 전체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사실 이관적으로 봐야 아까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본다니까요. 내 삶에 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자기 자녀를 향해 그러잖아요. 나 편히 먹고 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지 저 인간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저 인간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제가 언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철없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김두산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써셨어요. 예안교회는 아굴라 굴이었다. 와보니까 상처 있는 자, 어려운 자, 문제 있는 자만 있다. 제가 그걸 보니까 그걸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고는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만 몽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안교회도 좋은 분, 상처 없는 분, 문제 없는 분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진짜 예안교회가 상처 없고 문제 없고 좋은 사람만 보내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주님 취소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얼른 우리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세요.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거기 두셨지.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데 안 변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섬기십시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치유가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사명의 눈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재해석하세요. 사명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니까요. 아멘.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의 순종함과 그 결과들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자들은 즉각 나갔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내일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면 오늘 밤부터 그렇게 사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아마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선교사 첫날 이렇게 달력에다 쓰세요. 직장 선교사 오늘 첫날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즉각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 살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겉모술수를 따라 사는 그런 세상에 주님의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라 라고 말해요. 빛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 온 것을 증거하는, 진리를 따라 행하면 손해가 아니라 거기 자유함과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치유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들리니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선 여기 보세요. 누가 나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누구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제자가 나가면 주님이 드러나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 나가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드러나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어요.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마 강력한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막.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막. 예한교회 소문도 좀 날까요? 아, 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헤롯왕, 그 분봉왕 헤롯이 매우 당황해요. 왜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넓혀지게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다른 눈으로 보세요. 다른 눈으로. 여러분의 시각을 다른 눈으로. 우리는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현장이 예배예요. 어디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 보내심을 받을 때 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세대에 우리가 각각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오늘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가셨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너 나가라. 너 나가서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세요. 능력도 주시고요,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머지 시간을 밥벌이 하려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십시다. 아멘.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거고, 주님이 일해가신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막 보게 될 거예요. 막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막 여러분을 통해서 완악했던 마음이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의 자리로 전환하고 말이죠.
죄책감에 눌려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요. 그러다가 심리적인 그러한 문제의 치유도 일어나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싸매심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이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를 전환시키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적으로 친밀해, 나 좋아,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그래요. 이제 가서 네가 내가 되라.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내가 되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